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감사가 회복되는 기적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이 감정, 이 감사라고 하는 이 감정이 우리 속에서 나올 때 엔도르핀이라는 단백질, 그 아편성 단백질, 그 단백질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 감정 속에 드러나는 엔도르핀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이 이 단백질이, 그 엔도르핀이 그 말기암 환자의 고통의 완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르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항진통 기능에 있어서 내가 제조하는 마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항체가 있는 것이랍니다. 이 약은 감사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 감사할 때 나오니까 이것은 뭐냐면 무료죠. 무료. 돈이 필요 없죠. 내가 감사할 때 나오는 이 아편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부작용도 또 없죠.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면 나오는 아주 우리 몸속에서 좋은 기능을 하는 아주 좋은 그런 감사의 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면은 몸이 이렇게 또 망가집니다. 영혼에 정신과 육체가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지면 육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혼이 병들면 몸이 망가지고 또 몸이 허술해지면은 영혼이 또 혼탁해집니다. 이렇게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잡고 평행을 유지할 가장 좋은 어떤 방법이 뭐냐면 생각의 전환이에요. 생각의 전환. 불평을 할 것인가, 감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에요. 이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이제 불평이 감사력을 회복할 때에 우리 속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암제, 감사약, 그러니까 부작용 없는 강력한 항암제가 뭐라고요? 감사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해주는 이 감사의 힘, 감사력을 키워주는 것이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했잖아요. 그 감사 속에서 이런 강력한 힘이 나오고 강력한 항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언어를 자꾸 쓰는 것은 우리 속에서 엔도르핀이 나오게 하기 때문에 기적의 그 산모를 만들어내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입술에서 계속 감사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올 때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기적의 언어라고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기적의 언어를 만들어, 기적의 언어의 습관을 만들어낼 때 우리 속에 그 감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에 내 속에서 나도 알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입으로 감사만 했는데, 마음으로 감사만 했는데 내 속에는 온 몸 속에는 강력한 에너지들이 나와서 모든 나쁜 병균, 바이러스를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으면은 당연히 감사하고, 또 불행했으나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때 감사하고, 또 실패했으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오뚜기 감사라고 표현하는데, 오뚜기 감사.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서서 감사하는 것을 오뚜기 감사라고. 우리가 항상 이런 감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끝자락에 제일 많이 하는 말,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제일 많이 하는 말,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의 말을 끝으로 우리는 일생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 좋은 감사, 정말로 부작용이 없는 강력한 항암제가 되는 이 감사를 왜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감사를 부담스럽게 하는가? 왜 감사를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성경에 보면 욕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욕심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 일생의 삶은 항상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항상 계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지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 감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다는 게,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것을 자꾸 불만과 불평으로 나타내는 것이 욕심이에요. 그 욕심은 채워줄 수 없잖아요. 그건 한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욕심은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로 딱 나타나는데, 세 가지 욕심이에요. 하나는 육신의 정욕, 하나는 안목의 정욕, 하나는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부린다고 했을 때 이는 세 가지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성경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로 항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뭐냐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건 욕망적인 삶이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죠. 탐심.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내 이름이나 또는 인기나 지위나 명예,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이름이 사람에게 잊혀질까 봐서, 그리고 내 인기가 사그러질까 봐서, 또 내 지위가 언제 내려갈지 몰라서 인간은 항상 두려움 속에 산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고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냈고 세상에서
지위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요. 내가 잊혀질까 봐서, 내 인기가 사라질까 봐서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선악과 유혹에도 이 세 가지로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먹음직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정욕이죠?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죠. 또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그랬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것은 이생의 자랑.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항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할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첫째는 어떻게 시험했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정욕입니까? 육신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이것은 안목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준다. 지위와 명성을 내가 다 준다. 이게 무슨 정욕이겠어요? 이생의 자랑. 그래서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은 뭐 때문에 무너지냐면 이 세 가지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항상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세요. 내 안에는 성령이 임재하고 계세요. 내에게는 말씀의 힘과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령이 약해지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 세 가지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시험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이김으로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랬어요. 죄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욕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와 원인의 동기는 뭐냐면 욕심이에요. 그 욕심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욕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욕심, 이 욕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면서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랬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모든 게 유혹이잖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죠. 그래서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옛사람과 새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옛사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옛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다음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갈라디아 5장 24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똑같이 우리들도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이 9가지 성령의 열매 다음에 그 욕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욕심에 대한 말씀을 해줬을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타고난 기질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맺어지는 열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성령의 감화가 왔을 때, 성령의 임재가 왔을 때 얻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능력으로 맺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속에 욕심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랑, 희랑, 화평,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 속에 욕심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사랑의 욕심이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 집착이 되는 거예요. 기쁨에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자기 쾌락이 되는 거예요. 화평에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태만이 되는 거예요. 자비에, 인내에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고집스러움이 되는 거예요. 자비에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양선에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위선이 되는 겁니다. 충성에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중독이 됩니다. 온유에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이용하고 조작합니다. 우리가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그 가장 큰 힘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 때 그 욕심에 대한 욕구가 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수도원에서 교육하는 내용 중에서 하나가 이런 내용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는 어떤 내용을 가르치냐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 왜 이런 그 수도원에서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가르칠까요? 전혀 상반된 것 같지만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비슷한데 차이를 보면 외부와 차단되어 있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수도원도 감옥도 외부와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공통점은 뭐냐면 자유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수도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은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사는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감옥은 어떻습니까? 감옥은 원망과 탄식과 후회와 불평과 불만과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옥인 거예요. 수도원이지만은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 될 것입니까? 감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감사함이 있고 그렇게 찬양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때 그 감옥의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은 내 삶의 자리에 찬송과 감사와 찬양이 있다면 내가 서 있는 곳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서 있는 곳이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절망과 탄식만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별개가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5천 명을 먹이는 이 무리들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축사하시고 띄워줬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배고파서 굶주려서 고통받는 그 민중들에게 예수님은 떡을 갖다가 주라고 했습니다. 주기 전에 축사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 앞에 예수님께서 가서 뭐 하십니까?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이 감사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한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뭐 하셨습니까?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신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면서 자기를 버리고 부인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삶은 감사하기에는 참 어려운 환경이에요. 가난과 굶주림과 고난의 연속인 삶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오늘 3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십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자녀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커피 한 잔을 대접할 때도 주 예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때도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것을 대접할 수 있고 이것을 내가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그것에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시라고요? 감사하라. 예, 내가 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이 중요해요. 이 골로새서는 별장이나 안락한 곳에서 기록한 서신이 아니고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지금 비록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이 뭐예요? 그 감옥이 지옥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비록 나는 몸에 갇혀 있는 감옥에 있지만 나는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 지옥이란다면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몸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감사하며 살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골로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세상의 평강은 잠깐 왔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은 영원한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내주시는 평안이에요. 이건 하늘의 평안이에요. 땅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하늘에서 주는 것이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라고 하는 것 속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봤어요. 너희라고 하는 것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를 보시고 너희라고 하는 곳에 여기 앞에 보시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으세요. 자기 이름을.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상식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상식이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상식이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이름을 넣고 수십 번 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가 되고 내 속에서 부요하고 평강이 오는지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3번 이상 해보세요. 정정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뭘 주장해야 돼요?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들려는 소식은 정말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혼탁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힘과 에너지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의 임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이런 물어보세요. 이스라엘은 사람 만나면 샬롬, 평강의 주님. 교회도 평강의 주님.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강의 주님.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평강의 주님. 여러분이 사는 직장도 평강의 주님.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평강의 주님.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장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감사하면 그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단식하고 분노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항상 감사가 떨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이고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성히 거한다는 것이에요.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넘친다는 거예요. 넘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사랑도 넘치고 기쁨도 넘치고 성령이 충만이 뭐예요? 성령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항상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항상 넘쳐. 그럼 그 사람 얼굴이 어떻게 돼요? 항상 넘치는 사람의 얼굴은 뭐예요? 항상 기쁨이 있어요. 항상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저기 뭐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되라. 그런 말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런 기쁨의 충만함으로 일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히. 아멘. 풍성히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한 거예요? 말씀대로 인도하는데 그 말씀대로 인도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부를 수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입술을 열면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삶의 형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쓸 때도 이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딱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철학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언어 속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몸에 사람은 자기 몸에 배어 있는 대로 살아요. 누가 막 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원래 내 몸에 배어 있는 대로 살아요. 언어도 내 몸에 배어 있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도 주 예수 이름으로 공부하세요. 직장을 다닐 때도 주 예수 이름으로 직장을 다니세요. 사업을 할 때도 주 예수 이름으로 사업을 하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누구를 높이니까? 누구를 높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높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는 뭐가 사라져버리냐?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이 좋은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이 감사가 사라져버린 시대, 지금 이 시대가 어쩌면 그런 시대일 줄 몰라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감사가 회복되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그랬잖아요. 그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은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녀들한테 정말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감사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감사를 가르치잖아요. 응? 조그만 일부터 감사를 가르치잖아요.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부모님께 감사해라. 선생님께 감사해라. 네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해라. 은혜 받은 자에게 감사해라. 수많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감사를 가르치잖아요. 왜 감사를 억지로라도 가르치는 것입니까?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복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부모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말할 때부터, 걸음마 걸을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감사를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둔탁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다 보니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좋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거죠. 감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보통 5세, 6세 어린이는 하루에 몇 번 웃은지 아십니까? 300번 웃습니다. 300번. 그리고 10대, 20대가 약 14번 정도 웃는다 그래요. 14번. 우리 집도 보니까, 우리 건호 보니까 한 14번 정도 웃는 것 같아요. 50대 이상은 몇 번 우는지 아십니까? 50대 이상. 4번 미만으로 웃는답니다. 50대.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어쩌겠어요? 50대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웃을수록 건강하는 거예요. 웃을수록 건강해요. 그러니까 웃는 것도 그냥 웃을 수 있어서 웃는 것하고 억지로 웃는 것하고 효과는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웃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웃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웃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몸속에 이 근막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 물질이라고 하는 근막이 있어요. 근육을 이렇게 덮고 있는 막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몸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 그 근막의 껍질이 벗겨진다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근막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병이 되고 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1도씩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스트레스 그 모든 물질이 이게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그냐면 감사할 때 그 1도씩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1도. 그 녹아내린다는 게 감사할 때, 기뻐할 때, 그리고 운동할 때. 이런 모든 그 구조,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걷고 있는 이 근막을 녹여서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기쁠 때, 웃을 때, 운동할 때, 이럴 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억지로라도 뭐 하는 거예요? 웃어라, 그 말이에요. 웃어라. 지금 설교 듣고 있는데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웃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웃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웃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속에 있는 우리 몸에 이 힘들었던 이 기억들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3가지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 3가지가 약이에요. 약. 오늘 이 약을 드시길 바랍니다. 이 약을 드시고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웃는 만큼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심각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또 심각할 때는 심각해야 되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는 여유도 갖고 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뭐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집안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에요. 근데 그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감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감사합니다 소리를 들었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감사합니다 표현을 했어요. 그건 되는 사람이에요. 복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늘부터 감사합니다가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부터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옆에 사람이 있으면 부부끼리 앉아있으면 여보 감사해요. 시작. 아버님 감사해요. 또 친구끼리 있으면 감사해요. 우리가 이 감사를, 그런 연어를 잘 안 해보니까 얼마나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좀 어색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걸 할 때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엔도르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내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행복한 인생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시작하고 감사의 삶으로 마무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일이 많고 걱정한 일이 많아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나누며 섬기며 살며
감사의 삶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소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며 사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세속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어디 가든지 이 세상 풍속에 엮여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성령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감화 감동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건축원금을 드리고 성경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내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오른손을 높이도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감사가 영원토록 회복되어서 내 인생의 시작도 감사요, 내 인생의 마지막도 감사요. 이런 감사의 삶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든지 내 입술은 감사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이 우리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서 교회로 가정으로 내 삶의 자리로 자꾸 번져나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충만하시고 교통하는 역사가 내 평생 감사하며 살리라 다짐하고 결심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